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요. 또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브레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뜻은 처음에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이라는 뜻인데요. 그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는 다 그 책의 첫 낱말 단어를 따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면 조금 이상한데 우리말로는 어쨌든 히브리 성경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한자 성경에서 왔는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제네시스 이거는 70인역 그 그리스어 헬라어 제목 게네시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뜻은 시작, 기원, 유래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라는 말을 제목으로 붙이기에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 사이에만 있고 나머지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헬라어 제목이나 그 영어 제목처럼 제네시스, 기원, 유래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는 수많은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사람은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는지, 죄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지,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외에도 가정의 기원, 또 인류 문화의 기원, 언어의 기원, 또 히브리 민족의 어떤 기원,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삶 가운데 던지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세상에는 죽음과 고통이 왔는가?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죽음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부터 벌써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부터 얻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출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원역사입니다. 역사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 그 아담의 창조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고대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설명인데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뭐예요? 족장사라고 하죠. 족장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4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그 기간을 좀 설명을 한다면
물론 학자들마다 크게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족보 연대 그 기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본다면 적어도 기간은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기간까지 2000년의 기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2000년 이상의 기간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역사에는 주로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4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 이야기, 그리고 뭡니까?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 그 다음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는지에 대한 그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된 이후에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모든 사건은 뭐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타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비롯한 셋과 노아에 이르는 그런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어떤 믿음의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분의 그러한 마음들을 이 창세기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는요, 세상 역사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세상의 역사는 모든 사건을 그냥 기록하는 내용이고 성취하고 업적을 낸 것을 기록하는 어떠한 내용이라면 성경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예요. 오직 구원에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와 또한 그 외의 모든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창세기를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1장 원역사 중에서 창조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1장에서 2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문장부터 선언하십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태초에 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 그 시작의 처음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조차도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만물의 역사의 시작을 그 시간을 통해서 시작하셨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조차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그분의 목적을 알고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그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너가 살아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모든 우주 공간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원소들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천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차원을 넘는 많은 차원의 하늘들까지, 그 공간까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지만 원어에는요, 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먼지,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먼지까지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보통 여러분 이 천지의 지를 이야기할 때,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땅과 먼지,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요소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과학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작은 입자들이 있죠. 마지막에 남는 게 원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원자의 그러한 부분, 그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그 근본적인 요소, 그 물질, 바로 그 원소들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말에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였는데요. 그것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특별히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중에 이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못 믿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셨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믿는다면 세상에는 신이 계시구나. 자연 만물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범신론 사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진화론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신격화하는 일,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수많은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많은 사상들을 여러분 분별해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 말씀이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열리느냐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분이 만드셨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거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목적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지 그 과정, 어떻게 그 창조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은 숨 아니면 바람 아니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루하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창조 가운데 함께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가 없는 그곳에, 무질서한 그곳에, 혼돈밖에 없는 그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운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운행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요, 흔들다라는 말도 있고요. 조심스레 움직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는요, 마치 그 닭이 알을 품듯이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 혼돈스러운 세상을 그분이 감싸시고 그분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무질서한 세계를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계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2절 이후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6일 창조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나누고 채우는 역사입니다. 뭐예요? 그 나누고 채우는 역사들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곳에서 생명체들이 낳기 시작합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 때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십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인생을 새롭게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성령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1, 2절 다음에 이제 천지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6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십니까? 둘째 날은
위와 아래 궁창을 만드시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이제는 그 물에서 육지를 나누시고 그 위에 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공간에 채우시기 시작하시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빛을 만드셨는데 광명체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을 통해서 그곳에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시고 아래 물에는 뭐를 창조하십니까? 물고기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여섯째 날은 육지 위에 이제는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그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처음에 빛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 위에 모든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중심은 바로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이즈로 보면 작은 존재죠. 부족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또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를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여기서 여러분, 생기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숨을 불어 넣으셨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샤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숨이라는 말도 되지만 영이라는 말도 되고요. 잠언 20장 27절과 같은 그런 구절들을 보면,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 할 때도 느샤마라는 말이 쓰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바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말 그대로 보면 영어의 성경을 보면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사실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그 외에 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범죄하기 시작하며 타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무엇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였다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육적인 존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육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면, 한 번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우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말을 듣기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쓸데없이 크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지구 밖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겨우 기껏해야 우주선을 가지고 몇 군데 가서 촬영하고 갖고 온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수준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큰 크기의 그러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왜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무한도전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은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자신의 본능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력을 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무한한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창조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창조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재료는 단순히 흙도 아니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 사역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찬양하시고 높여드리시고 우리가 그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